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강성식 형제 자매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물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로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그가 자기 글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갈등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연주와 찬양과 또 이제 제가 전하려고 말씀 후에 좀 복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매우 고독합니다. 또 손해본 것처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부터 100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생활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주님 잘 돌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쉽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감정과 의지와 또 열성을 집중시키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아이들이 나면 어린 나이에 학교를 다녀야 되죠? 올바른 이성을 갖추기 위해서이죠. 우리의 혼적 기관인 지성을 바르게 쓰는 법을 배워서 그 사실을 축적해 놓아야만이 악이 침범했을 때 악이라고 외치고 또 악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식인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리고 선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보라고죠. 인간의 심성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은 첫째, 정치하는 자들, 특히나 대통령에 출마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선출직에 출마하는 자들이요, 이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휘둘렀던 칼, 즉 치리가 많은 악을 가져다가 그들을 신뢰하고 뽑아준 국민들을 기만하며 엄청난 악을 뿌려서 국민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모르게 만든 것이죠. 그들의 이런 행보는 그들의 유권자들,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참된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부분이 판단을 못한 꼭두각시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국민의 의식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현상이죠. 우리는 그런 현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두세 사람의 엄청난 죄인들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준 것이. 기원전 3세기에 중국의 진시황은 민중을 무지하게 만들라, 그리하면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930년 독일의 히틀러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하죠. 히틀러가 그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민중을, 군중을 무지하게 만들라,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로마 교황한테서 배운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이 목적을 실현시키려고 고의로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것이. 교회 성당인데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예요. 성경을 가진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죽이고 했어요. 평신도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제도화된 교회인 가톨릭 성당에만 다녀야 했던 것이. 사제들은 라틴어를 모르는 국민들에게 라틴어로 설교한다고 떠들어댄 것이. 뭘 알아들어야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알아야죠. 못하게 한 거예요.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이게 얼마나 해괴한 일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 그러는데 진리의 성경의 교리는 전혀 밝혀내지를 못하고 쓰잘데없는 소리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80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예선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못 읽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죠. 적어도 1200년 이상을 그렇게 해온 것이. 그 성당에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죽어서 어디로 갔죠? 다 지옥으로 간 것이.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이 로마 가톨릭 하이아키예요. 성직자들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가톨릭 전통에만 이렇게 길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전통이 어긋난 것은 그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되면 죄를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없었다 했죠. 그렇게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무슨 책을 받거나 이래가지고 진리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다고. 진리를 아는 일을 했는데 나는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하죠. 이런 자들이 바로 독재자들이죠. 이 나라 신문과 방송 종사자들, 앵커들, 기자들, 논설위원들이요. 정치인들과 동조해서 국민을 무지하게 만들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가? 그 전부터도 했었지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1987년 노태우 씨가 민주화 선언을 할 때부터였다고 하죠. 그때부터 반정부 시위에서 대규모 노조 파업까지 민주화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전개된 것이. 어쩌면 북한의 지령인도 몰라요. 노태우 씨에게 한 게 아니라 북한의 지령이 그렇게 그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하라 해가지고 어떤 세력들이 그렇게 아마 부추겼을 것이다. 그래서 DJ 같은 공산주의자요 거짓말쟁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비극이죠. 그건 비극이에요. 국가와 국민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씨들을 식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악의 씨들이. 누가 악의 씨들이죠?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악의 씨들이죠.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 거죠. 들의 잡초처럼 깔려 있는 것이죠.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죠. 1절부터 4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하죠. 이는 그들이 풀같이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하죠.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하죠. 또 주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리라 하죠. 신문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신다 그랬죠. 신문과 TV 방송 가운데서 사드를 반대하는 그런 성주 국민들에게 왜 사드를 반대하느냐고 납득을 시킬 만한 정당한 이유를 알린 자가 하나도 없어요. 언론, 방송, 그 외에 다른 매체 한 사람도 없어요. 성주 국민들은 전자파 때문에 참여가 안 팔리기 때문에 하면서 덮어놓고 사드만을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느냐? 국가가 북한이 쏜 미사일에 맞아서 황폐하게 되기를 바라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 부지불식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오염되어 버린 것이. 사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그 초선 의원, 덜 민주당 그 초선 의원 7명이 왜 중국을 갔을까요? 중국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 부지불식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버렸다 했죠. 교묘한 공산당식 천전의 선동이었어요. 그 수법이 바로 그것이죠. 무지한 군상들이 데모를 민주화 운동으로 오해해서 미국 소기를 구제역과 일치시켜서 MB 정부가 국민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선동에 동조하는 유모차까지 등장한 것이죠. 국민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요. 마귀의 세력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로 된 것은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너무 무식한 거죠. 그리스도인처럼 유식한 사람 없어요.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처럼 유식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지옥과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였죠. 무지는 엄청난 질병이에요. 심각한 질병이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선동은요, 무지한 국민이 자기도 모르면서 누군가를 애친 민주화 운동에 감염된 질병이었다고 하죠. 거짓말은 악인들의 주무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령에게 감염된 자들이라고. 악령에게 감염되면요, 그들이 거짓말을 그대로 안 해, 밥 먹듯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마찬가지라고 했죠. 도덕적으로 대통령에게서 우수한 거 아니에요.
말하기 쉬운 민주화 운동은요, 정의를 수호하며 난관을 모면하려는 노태우의 임시 처방이었는데 악인들이 그것을 써먹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에 갔다 나오면 야당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 100위까지, 미국 대사관 100위까지, 담장까지 올라가서 외치고 그랬다 했죠. DJ는 1997년 12월 약 39만 표 차로 15대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그야말로 온갖 사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부끄럽게 당선됐다 했죠. 그런데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2건국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제2건국위원회, 재계, 학계, 정계 등에서 주요 인사들을 뽑아 임원으로 앉혀놓는 것이죠. 건국을 2번 하는 나라도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는데 왜 제2건국위원회를 만든 것이? 초대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는데 19대 대통령이 제2건국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국민을 핫바지로 만들어도 보통 만든 거 아니에요. 그는 어불성설인 일을 차양한 것이. 왜? 국민이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요, 무지하지 않다고. 우리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요, 들은 성도들은 무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거짓 교리를 와서 달겨들게 되면요, 덤비게 되면 그들을 퇴치시키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는 자신의 침공 좌익 노선을 호도하고 자신을 우익으로 인식시키려고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욱 씨까지 총리직을 제의하고요, 그들을 번갈아 가면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것으로 인생을 끝낸 거예요. 총리 시켜준다니까 DJ한테 붙어가지고 있다가요, 그들 인생 끝내버린 것이. 그런데 그 중에서 박태준 씨가 약속대로 물러나지 않자 박태준의 개인 비리를 박원순에게 알려주어가지고, 박태준이 집을 판 돈 전액을 박원순에게 바치게 만든 것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신뢰하는 국민성이 있어요. 차마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나라를 설마 북한에 남겨주겠느냐는 아니란 무지에서 나온 어리석음이었다고 하죠. 그는 마귀의 계략으로 마귀를 위해서 모재된 마귀종이다. 그런 자를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국가와 국민을 자기 몸바쳐 지키겠다고 선서한 자가요, 적과 타협해서 국가를 통째로 넘기려고 했다면 그것은 반역이죠. 그는 반역자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해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본문 1절의 4절은요, 그는 선을 행할 줄 모르는 행악자였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행악자로 인하여서 초조해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하셨다 했어. 이는 그들이 풀같이 베어질 것이요 나물같이 말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조국을 적국의 송두리째 넘기려 했던 DJ와 노통은요,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불길 가운데서 계속 울부짖어한다 했죠. 거기는 회개가 안 통한대요. 회개가 안 통한다 했죠. 전두환 대통령이요,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은요, 그 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고 방면해주고 복권시켜준 것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을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이 그걸 지금 뉘우치고 있을는지 모른다고 하죠. 그도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심파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벌 주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예루살렘과 같죠. 성전까지도 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신 것이. 그리고 그 민족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주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만일에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지게 행했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선한 성도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요, 우리 교회는 번영할 수 없는 거예요. 번영할 수 없으면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고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아직까지 돈을 더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선과 악을 구별시키는 것이죠. 성별이죠.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도 그래야 된다 이거죠. 악의 씨들을 식별하라. 두 번째,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했죠. 5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했죠.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했죠.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략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했죠.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라고 초조해하지 말라 했죠.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했죠. 6절에 그랬죠.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했죠. 7절 초조해하지 말라 했죠. 8절에서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라고 초조해하지 말라 했죠. 어제 우리 집에 한 사람은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MIT 나온 사람, 박사학위 받은 사람, 두 사람 다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의 생활 실상을 쭉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상에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고 누구한테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어떻게 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죠. 내가 그들에게 해준 이야기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다고. 육신적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인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했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죠. 성경의 교훈을 무시한 자들이요,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가지고 길지 않은 지상 삶 동안 의와 공의와는 무관하게 살다가 때로는 급사하거나 노년에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벌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픈지 이런 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지상 삶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 물론 마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 그대로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록과 목사님도 많은 시련을 겪은 것이에요. 신체적으로요. 아이스하키 퍼스로 눈 맞아가지고 눈 거의 실명될 뻔했죠. 기도해서 자기 눈을 놔주시면 책을 더 많이 쓰겠다고. 더 좋아진 거 있죠. 오른쪽 눈이 더 좋아졌대. 성질이 하도 급하니까요. 막 수술도 그냥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 같으면 안 하죠. 나는 디스크 수술 안 했잖아요. 하라고 여러 번 해도 안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요, 지상 삶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했죠. 그 삶이 의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두움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것이에요. 빛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사람한테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위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를 앙망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현실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37편 그대로를 여러분 실행하고 있어요. 주님만 의리하고 실행해봐요. 누구 앞에 가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산다 했죠. 직장인들은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느라 고민을 많이 하죠.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패거리 의식 때문에 매우 분망하고 표리가 현저히 다른 인간성을 조장하죠. 경제인들은 비자금을 마련하고 불법 상속하고 재산 숨기기에 고심하죠. 학자들은 가짜 학위와 불법 저작이라는 데 논문 표절하죠. 그런 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목사들은 어떤 거죠? 가짜 안수증이죠.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오직 교회 성장에만 매달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성장이 뭐냐? 돈 버는 것이죠. 대학생들은 실력이 없죠. 고등학생들은 수능 시험 때까지만 공부하는 것이. 그게 고등학생들이죠. 고급 공무원들은 병역 기피, 인사 청탁, 일반 공무원들은 각종 뇌물이요. 구평료를 챙기기, 월급은 일 하나 안 하나 받지만, 고정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직권을 이용해서 삶을 차리는 것이. 김영란 법은요, 혁명이에요. 혁명이라고 하죠. 쇄신해버린 거예요. 국가를 위한 공복이라면요, 그처럼 뭔가를 해내야 한다고 하죠. 나는 공무원 몇 년을 했어. 뭔가를 해냈어야 한다고 하죠. 대통령을 했다면요, 도로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엄청 도로가 많아진 거 있죠. 매번 대통령 되는 사람 전부 세금으로 도로만 만들었다고 하죠. 뭔가를 해냈어야 하는 데죠. 우리나라의 한국의 부패도는요, 179개국 중에서 43위죠. 43위로 51점이에요. 노조 자유지수는 호주는 82.6, 아일랜드는 82.2, 뉴질랜드는 82.6, 미국은 80.7인데 한국은 46.4예요. 반강제로 노조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강제도 아니에요. 노조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공직자들은 지혜가 위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국가 경쟁력 138개 중에서요 26위인데 1914년 이후에 3년 계속 26위예요. 일본은 노벨상을 3년 연속 받고 지금 22명이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한 명도 없다고. 뭔가 대단히 잘못됐죠? 사람들이 엉뚱한 데다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선진국들은 3년 내지 5년 만에 돌파한 2만 불 선에서요. 우리나라는 지금 9년째 갇혀 있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죠? DJ가 받은 노벨상, 노벨 평화상. 그게 남북 관계 개선에 무슨 일을 했죠? 시작부터 뭐 받으려고요. 김정일한테 10조 원 이상 갖다 준 거였죠. 조선 사업, 해운 산업이 주력 산업인데 국가와 노조가 말아먹어버렸어요. 정치를 하겠다는 자들은 많은데 국회의원 개개인의 지혜와 능력을 집약시키지 못하는 한국병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 해결 시스템이 고장나버린 것이. 그런데 아무도 유념하지 않는 것이요. 그 유념하는 사람은 불과 100명도 안 돼요. 우리 월간성들면서 297호에 7호인가? 어느 호가? 내가 글을 썼는데 여러분이 그 글을 보시면 아마 좀 통쾌할 것이에요.
노조의 무책임한 탐욕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업체가 문을 닫는다는데, 노조가 협조해서 산업체를 살려야 될 텐데, 그거 가지고 퇴직금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체면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 내가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돈이 차면요, 돈으로 채워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목사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까지 더럽히고 있는 것이. 신뢰하지 말아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5절부터 다시 믿습니다.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까지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했지.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라고 초조해하지 말라 했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악의 씨들을 식별하라. 셋째로, 행악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상속받으리라 했죠.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죠. 9절부터 읽습니다.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했죠.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했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했죠. 태풍 차바가 일본 쪽으로 향해 하는 것이 기상 전문가들의 예측이었어요. 일본 열도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태풍이 방향을 바꿔가지고요, 부산, 거제, 울산 등에 많은 피해를 줬죠. 하늘에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불평, 짜증, 욕설 이런 것들은 들리지도 않는 것이에요. 왜 태풍이 방향을 바꿨는가에 관해서는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 땅의 인간들은요, 무엇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라도 자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랑해서도 안 된다 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것이 인간 지식의 한계라고, 인간 지혜의 한계인 거죠. 권력자를 할지라도 거기까지라고 하죠. 재벌이라 해도 거기까지. 예레미야서 9장 23절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했죠. 24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을 기뻐함이라 하죠. 주가 말하노라 하죠. 이 세상에서 출세했다는 자들 중에서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에 당선된 사람이 있던가요? 어렵게 사법고시에 합격한 검사, 판사, 변호사들 중 과연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신념으로 자기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간혹 한두 사람이 있다 있죠. 그런 자들 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봤습니까? 나는 아직 못 본 거예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땅에 없었다면요, 저는 이건 파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파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시지 않거든요. 먼저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콘스탄틴이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을 풀어주면서 그때부터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 것이.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요,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요, 그 박해가 풀어지자 그때부터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필요 없다 이겠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애에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겨내야 될 일이 있고 성취할 일이 있고 고쳐야 할 일이 있고 그렇다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신앙을 지켜주고 있다는 강한 요소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평안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역경과 시련이 여러분이 믿음을 필요로 한 것이에요. 너절한 신앙은요, 그건 성경적 신앙 아니에요. 대형 교회 가봐요. 무슨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요.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고 악과 타협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했죠.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십시오.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했죠. 11절에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성함을 기뻐하리로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는 세대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땅을 유업으로 받고 잘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죠.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거죠. 그때 우리는 먼저 가버리잖아요. 들림 받아버리잖아요. 11절은 구약의 산상설교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했죠. 악인들은 이 세대에서 이름을 날릴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재판부는 간첩인 사람들을 다 간첩이 아니라고 풀어줬다고 했죠. 노통원 NLL은 미국 놈들이 땅 따먹기 식으로 그어놓은 선이기 때문에 남북 어부들이 그 해역에서 함께 고기를 잡게 되면 자연이 없어진다고 말했다고 했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그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설치는 것이죠. 박영순이가 참여연대가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노조 파업, 간첩 보호 등 거의 모든 일에 북한 편에 서 있는데요, 참여연대는 박원순이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나라의 선거 책략을 정확하게 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거짓말쟁이도 세워가지고도 무슨 일 하라고 할 수도 있다 했죠. 그 중에 애국자가 있는가 했죠.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죠. 김영란법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국가를 위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바로 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들인 것이에요. 열왕기상 4장 11절에 이것이 그리스도께 통치하실 천년왕국의 예고편인 것이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치리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리하는 것이요. 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받았다고 했죠. 그가 통치한 동안 땅 위에 평화가 40년간 이어졌던 것이요. 솔로몬이 통치한 동안 40년간이라죠. DJ는 국민이 찍어준 그 표를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했죠. 그의 직간접 적들을 복수하는 데 써먹었어요. 심지어 여러 사람들의 집을 빼앗았다고 했죠. 대통령이라는 사람. 선거 자금 안 대줬다고 그래가지고요, 대한생명 63빌딩 뺏어가지고 하나에게 줬잖아요. 법이
방망이 쳐버리면 끝이에요. 박원순 시장은 아들을 영국에 살게 하면서 군대를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박태준 씨의 집을 빼앗은 것이. 박태준 씨가 어떤 사람인데요? 아마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DJ는 호남 정치인들을 해체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그 사람을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같은 사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배은망덕한 인간이죠. 안철수는 악인이, 죄인이 박원순이한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했잖아요. 박원순이, 안철수가 박원순이 보고 이제 자기 대통령 할 때 양보하라니까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아, 얘는 자격이 없구나. 안철수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조용히 백신이나 만들고 있을 거지. 예? MB는 국회 청문회에서 채택지도 못한 사람들을 장관들로 앉혔어요. 청문회를 해가지고 채택이 안 되는데 장관을 계속 시킨 거예요. 대통령이 하고 나서는 자기가 소망구에서 받은 장로직을 반납해버렸다고 했죠. 장로직을 반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시가죠. 너무 무식한 것이죠.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서 14장 14절 보시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 분들이죠.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만을 구해낼 뿐이라 하죠. 주 하나님의 말하노라. 20절 보십시오. 비록 노아,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했죠. 21절에서도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네 가지 극심한 심판, 즉 칼과 기근과 악한 짐승과 전염병을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는다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했죠. 결론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요, 헌법도 거짓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헌법 4조, 3조, 4조, 8조 대로 인문을 대우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 북한 헌법이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자체가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남한에서 무척 많이 써먹죠? 사람 중심에. 여기서 온 거라고. 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했지.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지금 노역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매일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노예 생활만 하고 있는 거죠. 8조 조선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일하는 인민대중이 모든 것을 주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거짓말이겠다.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노예를 부리는 것이요. 남쪽 공산주의자들도 사람 중심이라면 어린 학생들까지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인의 상수적인 수법인 것이죠.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거짓말로 회유하고 속이면서 표를 도둑질하는 거겠죠. 지옥은 사람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인데,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낼 곳은 지옥뿐이라고 하죠.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울부짖으면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요. 지옥은 악인의 씨들, 즉 마귀의 자식들, 거짓말쟁이, 살인자, 남을 괴롭힌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해요. 그 누구라도 그런 일을 한 자들이 가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이 가는 것이.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거짓말쟁이들이 국민을 현혹하고 국민을 속여서 권리를 쟁취하면 그 권리로 주님을, 국민을 희롱하고 속이고 이용해 먹고 도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일은 반드시 실행되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회의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적 주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눈으로 식별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의심하며 소홀히 했다면 오늘 각성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초청 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